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38절로 42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주보의 폭이 좁아가지고 조금 더 제목을 더 늘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뭐에 필요한 거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꽤 있지 않습니까? 종목마다 다 다르죠.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운전하는데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 따지면 종류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오늘 제목에 추가로 붙인다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아니면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이렇게 붙여도 좋겠죠. 예,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먹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음식 고기를 끊으면 물 안 먹고 음식만 먹으면 3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얼마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2주 정도. 사람마다 말들이 다 틀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그럼 뭐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물? 산소가 없으면 3분 만에 죽는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생명이라고 할 때 그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 근데 꼭 물리적인 것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배도 고프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쓸 돈도 많은데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쓸 돈이 많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돈이 많은데 왜 죽어요? 예, 쓸 돈이 많아도 쌓여놓은 것들이 많아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의미가 없으면,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내가 살아갈 가치와 이유를 놓쳐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 무력감과 절망감과 의미를 상실하면 사람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되게 활동적이고 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일할 수 없게 되고 활동할 수 없게 되면 절망감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절망감과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살고 싶지 않게 되실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팔다리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진정으로 내 중심에서부터 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살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근데 인간들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걸쳐서 있습니다. 예?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에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그다음에 내면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삶의 이유를 놓치는 것, 잃어버리게 되는 것. 어쨌든 다 걸쳐서 있어요. 이게 뭐 몇 대 몇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잘 아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 가다가 아마 이것이 첫 번째 추대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까지 그 집안에 교제하는 첫 번째가 아닐까, 공식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고 아마 언니가 분명히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집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혼자만 초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따르는 제자만 12명입니다. 여러분, 집안일 하시는 여자분, 손님 초대하면 어떻습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불렀고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잘 대접해야 되고 마르다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마음이 분주했는데 동생 하나 있는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얘 어디 가 있나 봤더니 저기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렇게 둘러 앉아있는 복에 가가지고 그 앞에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언니 여러분, 열이 뻗칩니까? 안 뻗칩니까? 그 상황에서. 열이 안 올라올 수가 없죠. 제가 듣기에 남자들, 형제들은 많이 싸우면서 크거든요. 근데 자매들도 뭐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자매들도 이렇게 크면서. 제가 밑으로 여동생이 둘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큰 집에 양자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걔 둘이 어떻게 싸우고 크는지 저는 못 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들도 뭐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동생 막. 관계 좋은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이 마리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여성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 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신경 써서 대접하는 일로 정신없는데 거기서 혼자만 쏙 빠져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가 있는 마리아를 칭찬한 예수님에서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처음 중동부 전도사로 섬겼던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 고등부 여자애 하나가 진지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고민하면서 섬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마리아를 편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서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쪽으로 적용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41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신 건 대단히 중요함을 항상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간곡함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도 해석이 원체 다양한데 그냥 그 상황을 보면 예, 준비할 게 많잖아요. 뭐 포도주도 준비해야지, 떡도 준비해야지. 떡하고 포도주만 있으면 됩니까? 약간의 고기라도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좀 더 격식을 차리려면 올리브 기름도 있어야 되고 버터도 있어야 되고 한 상 차려 놓으려면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거 신경 쓰지 마라. 어? 그냥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 뭐 몇 가지라도 좋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그냥 간단하게 포도주만 내든지 뭐 아마 이런 그냥 일상 언어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든 워낙 해석이 다양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냥 그렇게 둬라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또 한 번 더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오빠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렇죠? 경사니까 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하고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마르다가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역시 똑같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리아는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도 달라진 거 없죠. 달라진 거 없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그 모든 일, 집안일에 신경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럼 마르다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강조하시고 싶은 거. 예수님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응? 마르다야 음식 우리가 먹고 그 좋은 거 먹고 서로 기쁘고 즐거운 거 그것도 좋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아주 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예요?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럴 때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론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교리적인 부분으로까지 연결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만 이게 단순히 영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밥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빠지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고 쓸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고 그 동일한 맥락에서 먹고 대접받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마리아는 말씀 드리려고 여기 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마리아의 그 실전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매여서 정신없어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대강 놓고 먹으면서 같이 말씀 듣자. 마르다야. 너무 거기에 막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마르다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좋은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기름이 몸에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구약시대만 해도 뭡니까? 사람들이 다 아사 직전 상태에서 살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음식은 뭐예요? 기름이요, 기름.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기름을 태워 바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쓸데없는 거 그냥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구나. 아니요. 기름이 제일 중요해요.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넘쳐나고, 생명을 살리는 게 기름이지만 그 귀한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바다, 구약의 버터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양의 기름같이 귀한 것, 고칼로리, 그런 것들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 물론 구약의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역시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 듣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그 물질적인 거, 드실 만한 거, 귀한 거, 이런 거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마르다를 위해서 강조해 준 걸 마리아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눈앞에 보면서 이렇게 직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아니면 나는 살짝 빠져서 여기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 포인트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 음식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말씀이 영생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신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과학이에요. 이른바 자연과학. 과학적인 결국 이른바 과학적인 것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만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정말입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비록 타락했어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진지한 의미와 이유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혹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쓴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요.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머리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문제는 오직 하나,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까미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딱 보니까 인생은 뭐예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것도 뭡니까? 벌을 받았는데 큰 돌멩이를 언덕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낑낑 고생해서 언덕 위에 올려놓으면 그 돌멩이는 뭐예요? 다시 언덕 아래로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고 그럼 사람은 또 내려가서 다시 그걸 끌고 올라가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이제 내가 그럴 거예요. 기껏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돌멩이 끌고 애써가지고 꼭대기에 올려놔봐요.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의미 없는 것들의 반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미는 그 처음에서 이럴 인생이면 자살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철학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살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철학은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 뭐 이런 거 자기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살 이유를 찾아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없을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은 과학을 통해서 그럼 찾아보자.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수학을 믿으십니까? 수학이요. 산수를 믿으십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약한 수학 얘기를 해서. 아, 과학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을 빌리면 수학적이라는 거예요. 수학만큼 확실한 진리를 밝히기 위한 수학만큼 확실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말은 곧 수학적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수치화시켜서 실험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루트를 올리든 뭘 하든 뭐 오늘날 물리학이 다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다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그게 진리라고 학자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근데 괴델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도 불확적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해서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뭘 발견했냐 하면 수학은 완전하지 않다. 수학적으로 참이라고 해도 그것을 참이라고 증명할 길이 없는 명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을 가진다. 복잡한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충격을 먹고 자기의 존재 의미가 흔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수학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괴델이라는 학자가 아니다라고 증명해버린 거예요. 수학을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최재천이라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최재천이라는 생물학자,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버드 진화생물학 쪽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박사 받고 가르치는 분, 그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지만 아내 마누라 와이프 따라서 40년을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세요. 그 얘기 했죠. 제가 아니고 그분 본인이 한 얘기예요. 물론 본인의 하버드 대학교 스승, 똑같은 유명한 스승님께서 종교와 과학은 세상을 이끄는 두 축은 종교와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을 따라서 자기가 공부하는 진화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하고 한 약속도 있고 해서 40년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의미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진화로 자기가 과학적으로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지만 그래서 뭐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하고 뭐 이런 걸 다 믿는데 그 가운데 그거를 사실로 놓고서 그 가운데 의미를 찾으려고 이 진화론자나 요즘 자연과학자들은 발버둥을 치거든요. 마치 꽈미가 자살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없을 경우. 철학의 과제는 그거다처럼 과학을 통해서 막 찾으려고 애쓰는데 결국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전 자연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놓는 답이 뭐냐면 얼마나 놀랍냐. 이 물질을 통해서 이게 진화라고 하는 수억 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주를 돌아보면서 존재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이 아메바, 이 비물질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생겨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 그 존재가 귀하지 않냐. 이게 끝이에요. 고릴라는 안 귀한가요, 그러면?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든지 윤리를 찾고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엔. 진화를 통해서 이러한 인류가 생겨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고, 정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삶은 가치 있다.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거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막 답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반대 방향이 또 하나 있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은 뭐냐 하면, 공이다. 뭘 그렇게 놀라냐.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이 더 많긴 하죠. 남들 사는 대로. 그렇죠? 동물은 말입니다. 동물은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루 먹을 거 있고요. 마실 물이 있고요. 자기가 안 잡혀 먹히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짐승이니까요. 영혼이 없으니까요. 자신을 돌아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인간들 중에서도 그런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빼고 나니 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주는 데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냥 잊고 살아야죠. 배부르고 즐겁고 할 그런 걸 추구하며 그야말로 짐승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물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더하여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 이유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놓치는 것은 곧 육체적으로 음식을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좋은 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그냥 해결할 수 있는데, 영생으로 이어지고 하루하루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거 붙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건강엔 나쁘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불량식품들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결국 병을 주고 몸을 망가지게 하고 끝나겠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참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어쨌건 버티게 해주는 불량식품 같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애초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도 불량식품으로 버티고 있으셨다면 이제 내려놓고, 이상한 철학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붙들고 사는 말씀.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많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평화를 이루고 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어떤 흔들리려 하는 순간이 와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니면 다른 거를 붙들게 돼요. 다른 걸 붙들든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앉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내 영혼에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